12월이 되면 예수님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들마다 주님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을 그런 시간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오심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함으로써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또 세상에 이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회로 삼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절에 소중히 기억되는 몇 분의 이름 가운데 오늘은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몬이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의 일생의 삶에 대한 해석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귀한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았고, 그는 자신의 죽음 이전에 그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한평생은 주님이 오심에 대한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 한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렇게 정의될 수 있도록 그는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다림의 모습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정의하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삶에 주시는 믿음의 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구원받을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할 때에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보면 기다리는 시간은 동일하고 기다리는 장소도 동일하지만 다른 것은 기다림의 자세가 다릅니다. 다섯은 그냥 기다리고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목적을 이룬 사람, 그 기다림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다섯 처녀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섯만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지만은 기다림의 자세는 다릅니다.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혼인잔치에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맞을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을 단장을 하는 단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오늘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을 위하여 자신의 정절을 지키며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꾸어 말하면 신랑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증거가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한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경건을 잃어버리면 실제로는 더럽힌 것이고 실제로는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자신을 더럽히고 그 자신의 삶이 죽었다면 그것은 기다림의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세에 있어서 최악의 모습이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경건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 굉장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전장에 걸쳐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 사람들의 현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거룩함의 삶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 가진 가장 귀한 정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함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제게 와서 남편을 잃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날 아침 자신이 남편과 많이 다투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신과 많이 다투고 이렇게 그날 죽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앞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죄책감은 영원히
치울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도 실제로 잃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은 경건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지켜야 될 믿음의 정절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 3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성도들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권면이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방해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다고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 것은 성경에 보면 주의 신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삶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영적 인식이 별로 없고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은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인생이 자기 삶에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은 그 문제를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대단히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금생과 내생에 아무런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사유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세계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 세대에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되어지는 이런 때에 이런 것이 성령의 은혜를 대신하는 바로 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면 노아 시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물음을 여러분에게 물어야 하고 우리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시니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기다림에서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기다림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 기다림의 모든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다림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신약에서 기다림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시몬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었더라면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열매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을 율법의 결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다림의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은 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찍이 혼자가 되었고 성경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인물 시몬과 안나는 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임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영역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연습과 길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모임이 갖는 영적인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약속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임 가운데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말이 될수록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이 만남을 회방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만남의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교회는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구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앞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신앙 양심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격적으로 소극적이어서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를 잘 못했어요. 직장에서나 일가 친척에게나 예수 믿으라 그런 소리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기는 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확신과 주님 만났을 때의 기쁨을 비로소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인자가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귀한 삶이라고 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삶은 설교자가 구태여 나누지 않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세 번째,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삶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이 네 가지를 통하여 날마다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